깊은 지식을 쌓거나 육체를 단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는 데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을 강화하는 데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육체의 만족과 또 혼의 즐거움을 우선하도록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영역과 또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만족을 주는 것들을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특히 남성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그 육체의 건강함과 이제 활력을 유지해요. 그러나 지나친 운동과 쾌락 평안함만을 추구하면 영의 민감함을 잃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경고해요. 적당한 운동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육체의 훈련은 하면서 영적인 활동을 안 하면 문제예요. 또 이게 지적인 분들, 지성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배우는 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몸을 쓰기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도 지식적인 그 학문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적 지식, 학문이 지나치면 혼의 영역이 발달해서 영적인 것을 앞서가게 돼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몸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분도 있고 또 지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영에서 와요. 영이 건강해야 혼과 육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혼과 육체를 잘 단련하여서 이제 영적인 것과 함께 겸비하면 이렇게 좋을 텐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관리하고 때론 지나치게 몰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한 훈련들은 미묘해요. 영도 단단하고 훈련해야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케 하기 위함이에요.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단련해야 하는데 영적 컨디션을 높이고 또 단련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기본기, 말씀, 기도,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공통으로 함께 해요.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이 자라진 않아요.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 해야 할 노력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고 또 질문하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줘요. 또한 죄에서 멀어지게 해요. 시편 1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시편 1편에서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기쁨과 형통함으로 가득 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혜경 전도사님은 아침에 학교로 남들 출근 시간을 피해서 일찍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또 그러다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또 받은 것을 돌아보고 그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을 해요. 목사님, 저도 잘 못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건너뛸 때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매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통화하다 보면, 전도사님이 그 말씀 묵상 중에 깨달은 거에 대하여 저에게 이제 나누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 중에 그 깨달은 그 은혜의 말씀을 한번 간증과 함께 나눠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이제 수요 예배 중에 앞에 한번 세울 거예요. 여러분 참 기대되죠?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다음으로 할 일이 있어요. 묵상해서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해요. 그렇죠?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내 맘대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영적 성장이나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적용하고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그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만 한 건 아닌지, 과연 말씀을 실천했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견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염려, 걱정, 불안감이 들면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서 다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이 확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불안, 염려, 근심을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도 평강이 없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찜찜해요. 그렇죠? 여러분 평강은 혼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모든 이해를 뛰어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동반돼야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가끔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으면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요.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또 해석도 주시고 또 마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부어주셔요. 기도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깊다. 그래야 영적 현상에 대한 그 혼돈이나 흔들림이 덜하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봐야 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그 훈련이 있어야 해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해요.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러니까 아사 왕은 발에 심각한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먼저 의사를 의지했어요. 결국 그는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함을 강하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의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야 해요. 질병은 세균으로 인한 간염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못한 것에 회개를 하고 또 믿음으로 치유 선포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의사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아프면 기도해달라 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병원에 찾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해결이 다 돼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병원 가기 싫어서 믿음이 막 급증만해지죠, 아프면. 그래서 그냥 기도받고 되도록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은 막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그죠? 그러려면 이제 병원 자료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가라로 갔다가 서류만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건강적으로 홍적인 지식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매여서 건강이 해결이 안 돼요. 자꾸 건강 상식과 의학적 상식으로 세상 방법이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그 발생되는 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영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닌가? 단순한 질병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이제 들어가야 해요. 질병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경우가 있어요. 혼의 생각이 이성적인 그 판단과 행동이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의 그 힘, 그죠?
말과 전투리요. 이제 그것을 의지하자, 그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애굽의 그 힘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태도를 보여줘요. 우리는 앞서 말한 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방법이 때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영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계속 깨어있게 해요. 그죠? 영은 원래 깨어있죠. 그죠? 근데 그 깨어있는 영 말고, 그죠? 뭔가 숨 쉬고, 그치? 호흡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을 계속 깨어있게 하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 영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분들은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앞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깨닫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울 힘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데 기도가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역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호시탐탐 회방하며 기도가 멈춰지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도 감지가 안 되고 또 분별력도 약해지고 혼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가요. 기도를 멈추면. 그리고 마귀의 방해나 회방, 그 공격을 받고 심해져서 될 일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중심적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기도가 쉬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기도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건데 우리는 그 기도에 불을 붙여서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서 기도의 첫 단계 내 생각 안에서 시작하여 끝내는 기도예요.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처음은 혼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 그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방언은 영의 기도로 방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혼이 잠잠해져요. 내 생각이 잠잠해져요. 내 생각대로 기도의 대상을 나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이 기도 중에 내 의지를 막 발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기도가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과 대상을 주는데 막 기도의 흐름을 내가 그냥 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 혹시 제 기도할 때 가끔 제 방언 기도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제가 엄청 발음이 부드럽고 또 일정한 톤과 속도로 제가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영어 하는 것처럼 막 엄청 잘 굴러가. 막 발음이 막 부드럽고. 근데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게 막 톤에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일정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령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이때 그냥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방언을 여러 개 구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방언을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더라도 임의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끄실 때 어떤 톤으로 일정하게 속도감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혀를 굴리면서. 그러면 그때는 그 기도로 그 패턴을 해서 쭉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리고 이끌리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을 주시기도 하고 방금처럼
특정한 목소리의 방언으로 이제 일정한 통과 속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치는 기도가 혼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기를 지나지 않으면 혼의 기도의 시기를 지나지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자기 단계에 맞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 방언을 받아서 이제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꾸준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고 제가 늘 말해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묵상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적 기도나 축사 기도 어때요? 되게 크고 강해요. 방언 기도를 크게 하면 영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묻어진 거, 타고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축사돼요. 방언에는 제가 이제 축사의 기능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못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큰 소리로 쫓아야 돼요. 작은 소리로 축사하면 귀신이 겁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이 강한 사람은 꿈에서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잡고 승리해요. 저 아는 어떤 분은 못 잡으면 다시 잠을 자서라도 꿈을 이어서 꾸고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잡는 거는 이제 축사할 때는 좀 자주 그랬었고 초반에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게 계시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바로 한 번 더 듣고 이제 그걸 이어서 쏙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묵상 기도는 영이 좀 강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일단 제가 영찬양과 그 방언 기도를 한 2, 30분 해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제가 이제 묵상하며 침묵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분 정도를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채우는 그 관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관상 기도가 뭐라고 했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시간 동안은 일상적인 그런 생각, 나의 혼의 그 생각들을 완전히 죽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버지, 뭐 아니면 하나님, 주님 이런 한 단어만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초집중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러면 내가 막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청하거나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그때 필요에 의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 부르짖는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강화되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예배로 머무르지 말고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기도함으로 영을 강화하고 훈련시키는 그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그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오셔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특별히 황진아 집사님은 매일 1시간씩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장소에 상관없이 꼭 1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에 맞는 시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말씀 한 장 읽고, 그죠? 기도 시작하고. 우리 하다가 멈춰질 수 있어요. 그죠? 전 예전에 말씀 읽으면 막 레위기 넘어가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그죠? 너무 지루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건 기도건 자기 분량에 맞게끔 멈추지만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하시면서 영을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